하나님께서는 이세 7명의 아들 가운데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엘리압, 쌈나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도 아니다, 그도 아니다, 그도 내가 버렸다. 근데 마지막에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을 붓는 겁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이에요. 이세의 막내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하나님께서는 정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갖추어야 할 자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무엇을 보셨길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는 선택 기준을 함께 은혜 받으며 잠시 깨달아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의라는 덕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께 의를 지키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제일 위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에, 돈에, 이것저것에 많이 치우치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1등으로, 최고로 모시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이제 괜찮죠.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풀어놓기도 하며 엄청나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기가 막히게 왔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면은 이제 엄청나게 모든 어려움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로 11절 말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제 부하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배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변덕을 많이 부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변덕을 부리면 안 돼요. 꾸준해야 되는 겁니다. 속이고 그치고 모든 면이 꾸준해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 따르고 속 따르고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안 되는 거죠. 사울도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고 다윗은 안 죽였습니다. 사울을 안 죽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과 달리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왜? 왕권에 집착했기 때문에.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백성들의 눈치만 보며 백성들이 원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가 안 죽이는가 지켜보시기 위해서 어쩌면은 기회를 주셨어요. 시험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자에게 종종 시험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합격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그리하여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마음 중심은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용서받은 의로운 사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사랑하고 양 한 마리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맹수와 싸우고 또 골리앗과도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나갈 때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쯤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래서 너가 내 합하다고 하셨구나. 아마 좀 믿음이 가겠죠. 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면 안 되겠죠. 물론 이 세상 살면서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알고 모르고 생각으로 행동으로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말하는 거 다 죄악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범죄를 회개하는 거죠.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간음죄 사건, 성경은 이 사건을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12장에 걸쳐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 살인 사건, 또 간음 짓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냄으로 꼬꾸라지는 겁니다. 거기서 꼬꾸라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게 하는 겁니다. 만일에 다른 왕 같으면은 자신의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를 감옥으로 보냈을 겁니다. 감옥에 처음에 어디 말이야 감히 왕한테 어쩌고 저쩌고 어째?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사무엘하 12장 1절로 7절에 나오죠.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대답이 바로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러니까 다윗도 막 화가 났어요.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왕으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거나 나단 선지자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근위와 체면을 벗어버리고 한 사람의 죄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영을 받아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사람 비유 맞추느라고 회개하라 소리를 안 해요. 천국과 지옥 소리도 잘 안 해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와, 성령 떠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인간의 잠깨, 인간의 생각을 좀 뽑아버려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원래 은사자예요. 30년 동안
영성은사 이런 걸 다룬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저는 여자같이 생겼으니까. 아니 기도원 원장이면 좀 덩치도 크고 막 긁어내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뚫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 은혜 받은 자가 죄를 지으면요 뼈 회개를 해야 돼요. 알고 지었기 때문에. 뭐 아무 천지도 모르는 사람이 죄 지은 거는 하나님이 그래도 뭐 많이 어느 정도 회개하면 많이 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알면서 지은 죄가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죄를 지을 때는 달콤할지는 몰라도 그 회개할 때는 정말로 뼈 깎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보응의 대가가 따라 붙는 겁니다. 근데 평생 따라붙으면 우리는 감당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탕감을 해주시더라고요. 탕감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은 쉬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66권 어떻게 순종하냐? 성경 읽어보면은 하라 하는 거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쉬워요. 의외로 쉬워요. 신호등 불 보면은 빨간불, 초록불 있잖아요. 초록불 들어오면은 걷는 빨간불 들어오면 서 있으라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 잘 믿고 천국을 오시기를,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고 자기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뭐 다 죄 짓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요 못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 순종의 자리, 복된 자리, 주님이 원하는 말씀의 자리로 옮겨와서는 그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응? 모두가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두가 되시고 하나님께 다 인정받는 모두가 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셔서 언제라도 하나님이 이제 너는 천국으로 올라오라 하면은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어요. 세상아 자를 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한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성리는 이것이란다. 아멘.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물론 젊은 사람은 더 많겠지만 많이 살아왔잖아요.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이 50년 남아있습니까? 좀 힘들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는 하늘나라에 뭐 상급 많잖아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뭐 썩지 않는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여러 가지 면류관 많잖아요. 그리고 하늘나라는 참 어마어마한 좋은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일 그 천국의 좋은 자리로 가야 되잖아요. 겨우 그냥 달랑달랑 특거리에서 천국 가실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하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